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억수로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설교자가 하필 저라니 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하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는 저, 남들보다 말을 조리 있게도 못하고 말도 약간 더듬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두서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꺼벙이 역수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꺼벙이 역수.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이 책을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 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초등학교 2학년 교과 수록 추천 도서인 꺼벙이 억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억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억수라는 이름도 똑같고 먼저 뭔가 부족한 행동 또한 저의 모습과 약간 비슷하게 하기에 참 뭔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들이 아빠의 어린 시절을 대충 알고 있기에 정말 이 책이 아빠의 인생을 적어놓은 책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꺼벙이 억수라는 책 중에서는요, 등장하는 억수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냥 바보입니다. 항상 싸구려 옷만 입고 바보같이 보이는 억수를 찬호는 아주 싫어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억수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왜 억수를 좋아할까? 초라한 외모와 별다른 특징 없는 억수, 늘 바보처럼 친구들을 향해 웃어줍니다. 남들이 바보라고 놀리며 그래도 굳은 일을 부탁하지만 다 들어주는 억수. 작가는 찬호의 처세술과 독특한 개성을 지닌 억수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런 차별을 벗어나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친구가 무엇인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억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회적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아이와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억수는 나하고 똑같은 바보구나. 어쩜 세상에서 바라볼 때 바보와 같은 내 모습이 이렇게 닮아있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런데 아이가 바라보는 이 책은 어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빠일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하필 책 제목을 꺼벙이 억수라고 지어서 뭔가 저를 이렇게 놀래게 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런 책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일날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대략 저의 삶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증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능력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간증은 한없이 부족한 모습들만 가득하고 이런 것을 간증으로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초라한 모습의 생활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며 저의 가정을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물질과 풍요의 상징인 물고기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작정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열심히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배에서 무리를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이 절망의 밤, 절망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 조금 떠나져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 향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아라. 그 뒤는 여러분께서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 그물이 찢어질 만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한 단락이 마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따랐고 열정이 넘쳤던 제자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단순한 어부였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따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이 위대한 베드로의 삶에도 깊은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린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건은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류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그 사명을 막아서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소리치며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제일 큰 실수로 얘기한다면 아마 이 사건이 제일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우리 베드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며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시며 날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만선의 그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죠. 그 결과 그는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는 제자들 중에 특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결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요즘 말하는 테토남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기록한 제자이기도 한 베드로. 태토남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다루지 않는 이 남편들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결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일상을 보면 장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는 말씀으로 보아 베드로는 아마 처가댁의 형편도 잘 살피지 않았나? 그런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베드로는 혼자서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역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 게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게바는요, 베드로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무슨 이름일까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말씀하는 그 편지에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베드로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게 되니 가정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 실상은 베드로의 아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자기 편이 있다는 안정감은요, 상당히 큰 힘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자기 편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편이 지금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희 환경을 보면 나의 편, 나의 아군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아픔을 겪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삶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일명 늦은 아이라고 하죠. 늦은 아이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잦은 구타를 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보통 가정들은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저희 아버지는 누구의 아이냐며 저희 어머니에게 손을 대신 적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 바로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장남. 네,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또한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일 울기만 하는 갓난아이인 저를 달래 방법을 많이 연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던 방법이 바로 한 가지, 주먹이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 머리를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는 뇌에 문제가 생겼는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한글도 못 깨우친 아이로 초등학교 6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동안 옆 짝꿍이 누구였는지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졸업할 동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데 시험은 제대로 받겠습니까? 늘 정규 꼴찌를 했지만 가끔씩 저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꼴찌 자리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꼴찌의 자리도 잘 지키지 못했던 저, 무엇 하나 잘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시간이나 학교 수업이 마친 후에는 심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애용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때려도 아프다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태권도 학원이나 합기도 학원에서 배운 기술들을 저에게 인상 실험하듯이 저를 샌드백처럼 이용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권투 선수였던 저희 아버지 주먹으로 평생을 마주오다가 초등학생인데 때리는 그것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맷집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그냥 그럭저럭 참을 만한 아픔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맞고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아버지께서 어디서 알아보니까 저처럼 전능하는, 공부를 못하는 대신 운동의 소질을 보이니까 운동을 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권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권투를 배웠던 첫날이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권투를 배우는 첫날, 샌드백을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나무에다가 집으로 만든 새끼줄을 가지고 칭칭 감더니 이것이 샌드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때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주먹에서 피가 나고 엄청 아픈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저에게 눌려있던 화들이 아마 저의 몸을 자해하고 자학할 때 아마 그런 기분들이 표출되면서 기분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말 못하는 바보처럼 죄 없는 나무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사람을 증오하고, 언젠가 내가 힘이 세지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모두 다 벌을 내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까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 저도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누구나 걸리는 병이 걸리고 맙니다. 무슨 병이죠?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중2병, 일명 사춘기라고 불리는 것이 저에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절정을 달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친구가 되어준 학교장이 말을 못하는 저에게 말을 가르쳐 준다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욕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은 참 진짜 편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도 성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첫 소절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 모든 단어가,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그 단어, 욕. 저는 그 친구의 영향으로 싸움도 열심히 했고 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로 인하여서 전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날, 제 친구는 옆구리가 시렸는지 여자라는 동물을 사귀기 위해 그 여자가 많았던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저를 끌고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남자 중학교에서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한참 뜨거운 나이에 본 예쁜 누나는 저를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교회에 나올 때 처음부터 누가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에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는요 예쁘게 깨끗하게 옷 입고 멋있게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20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저는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공부를 못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소원대로 저는 돈 벌어올 수 있는 공장으로 17살 나이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하진 않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으로 먼 곳이지만 시골의 미다된 학교로 추가 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학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를 찾으러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동생들은 집에 그냥 두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전국 방방곳곳을 아버지는 저를 끌고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밥도 사주지 않으셨고 저를 씻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거짓골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수소문하며 전국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돈도 없었겠지만 저의 그렇게 거짓골을 보고 데리고 다니는 저를 앞세워서 학교도 안 보내고 밥도 안 먹이며 잠도 안 재우고 끌고 다닌다는 그 소문을 일부러 내서 어머니를 집으로 들여오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까지 집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17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동생들 도시락 싸는 것도 서투르고 월세를 내기 위해서 학교 수업이 마치면 곧장 알바를 하며 밤을 새고 돈을 벌고 학교 가서는 자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중 다행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저희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아버지도 집에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사랑받고 싶었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이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교회는 저에게 큰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항상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다니는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라면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성미가 있으니 이거 가져다가 밥 해 먹으라고 하시는 집사님들의 사랑으로 배고픈 그 시절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라고 나니 어린 시절 어머니도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도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고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참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나만 혼자 살겠다고 혼자 교회 가서 앉아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 대신 아버지의 폭력을 마주해야 했던 어머니와 동생들, 저는 혼자만 살겠다고 교회 가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들을 이제 뒤돌아보니 참 비겁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만 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밝아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용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복음을 좋은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갈 때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나이가 먹어 25살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찬양사역하고 열심히 새벽엔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못했습니다. 25살까지 못소리했던 저에게 지금의 아내가 먼저 다가와 사귀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첫사랑에 결혼한 결혼에 성공한 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단돈 15만 원 정도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전셋집을 얻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찬양 사역을 하고 새벽에는 농수산물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참 2시간씩 자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세 사기로 인하여서 집과 돈과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이기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의 열매로 2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가 수술을 통하여서 첫째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큰 아이들이 환한 미소로 뛰어나와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주는 아주 착한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린 아이로 성장하면서 아이들만큼은 좀 엄마를 닮아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좀 잘해서 좋은 직장, 좀 편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빠처럼 그냥 막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말고 좀 편한 직장에 좀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되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들은 저의 유전자를 닮아서 느린 아이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느려도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느린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내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느린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새벽마다 울며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아니더라도 나보다 덜 고생하며 좋은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나만 보던 신앙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보시면서 신앙이 늦어지고 늦게 자라는 저희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가슴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늦은 아이들이지만 잘 살아만 있다면 또 그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부모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간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멸시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목사님은 늘 바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진짜 많이 바쁘고 지금도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아내 또한 심한 편두통 환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일 정도는 계속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날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는 못해도 또 남들보다 기억력은 뛰어나지 못해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이것만큼은요 제가 무식하게 잘합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는 속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정은 많은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뭘 특별히 하는 그것은 없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대한 짧고 굵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짧고 굵어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불 위에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 어려운 단어들을 있으면 아이들에게 해석해주고 각자의 고민들 또 기도할 내용들을 꺼내어서 한 1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한 대목씩 기도를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잠자기 전에 항상 이거를 드려야 되니까 놀러 가고 싶은 큰아이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빨리 해치우죠? 야, 예배를 해치우는 게 뭐냐 하면서 저는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참 대견합니다. 저희 가정을 세상이 볼 때는 안 되는 거 투성이고 그리고 없는 거 투성인 가정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고민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꺼내어서 함께 공유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 힘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저의 간증은 남들처럼 이렇게 고난 중에 대박이 난 그런 간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열심히 어머니 병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여러 가지 빚들을 열심히 청산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는 먼 길을 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이 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마 이런 고난이 저에게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엄청나게 교만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겠지만요. 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마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로 피곤한 베드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허탈해하며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때,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의 결핍이 생긴 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교만하여서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걱정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가정이라는 그물을 씻으며 혹시 여러분 지쳐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진정으로 울며 통곡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실패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린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저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또한 믿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하나 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한참 덜 떨어지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전응하였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음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저의 삶은 아직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아주 느린 달팽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익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 이 좋은 복음, 이 복음을 나만 알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이런 기쁨과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쳐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충익교회에서는 11월 9일 가족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 많은 우리들만 복음을 알고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데 가족을 떠나 교회에서만 생활하려고 했던 비겁한 저의 모습처럼 닮지 마시고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거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